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상 또 열왕기상 이러한 역사서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교회를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 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스려 가시는지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많은 샘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국가와 역사, 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는지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구체적인 지배와 다스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보셔야 되고, 그거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섭리의 방향과 법칙을 따라서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섭리의 통치와 역사를 잘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이 국가와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잘 그 방향성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영혼의 또 우리의 의식주의 육체에 필요한 복들을 얻게 됩니다. 이 섭리에 무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제대로 구별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욕망, 개인의 욕심,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또 지배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이렇게 판단하지만 항상 우리 개인의 욕심이 거기에 섞여서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욕심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 잘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섭리적 지혜와 분별력을 역사서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 인물들이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이럴 때는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잘못된 판단이구나. 이럴 때는 우리가 옳다라고 판단했지만 이건 내 욕심이 더 먼저 앞을 가리운 것이구나. 이럴 땐 내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이럴 때는 좀 형편이 어려워도 이렇게 함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분별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역사서는 그러한 데 있어서 아주 생생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 법궤가 이제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에 의해서 벳세메스로 왔고, 그 벳세메스에서 다시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서 20년 동안을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원래는 실로에다가 빨리 돌려놨어야 되는데 결국 백성들이 이게 사사기 시대의 이제 연장이기 때문에 예배도 많이 망가져 있고 말씀에 대한 이런 열정, 지식도 다 무너져 있는, 레위인들이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레위인들도 별로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 끝에서 봤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더 많이 타락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계시도 없고,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때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거의 사라졌더라,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이런 역사도 없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 지금 한국 교회가 성경도 모르고 성경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을 잘 열심히 가르치는 또 그러한 목회자도 없고 드물고, 이러니까 사회와 국가가, 교회가 전체적으로 붕괴되어져 가는 이러한 우리 시대와 거반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이제 우리는 관심 깊게 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런 방식으로 회복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잘 배워야 됩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종교 혼합주의,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땅의 그 토속적인 그 미신들,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아스다롯도 섬기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 오늘날 한국교회 90%가 WCC, WEA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에 속해 있습니다.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처참한 겁니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버젓이 얘기하는 이러한 종교연합의 행사에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 참혹한 현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이게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온라인으로 듣는 이러한 외부 성도들도 혹시라도 지금 당신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교단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교단이라면 30년, 50년, 아니 2세대, 3세대를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그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가는 같이 심판을 받고 죽는 겁니다. 교회는 정으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지키면서 다니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의 진리가 훼손됐다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소중한 기독교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됐으면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저 친분이 있으니까, 오래됐으니까 그저 그 오래된 친분과 정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책망을 함께 받는 겁니다. WCC를 반대하는, 버리는 건강한 교단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4절에 이에 아스다롯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훌륭한 선지자, 종교 지도자가 바르게 외치고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듣고 용기를 내어서 종교 혼합주의를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우리가 지금 이걸 성경적으로 따라한다고 이스라엘의 미스바에 가서 모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를, 신앙을 개혁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함께 모여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는 회개 운동, 기도 운동을, 예배 운동을, 예배 회복 운동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뭘 회복했어요? 여호와 앞에 붓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이제 제대로 회복한 겁니다. 성경적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즐기고 쾌락적인 즐거움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예배가 아니라 구약에는 제사 예배고 신약에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설교, 그 다음에 설교와 교리문답, 이런 성경을 배우는 것, 떡을 떼며 세례와 성찬, 교제, 이건 밥 먹는 교제가 아니라 예배의 교제, 성찬의 교제, 교회 법을 함께 지키는 교회 정치의 순종의 교제, 그리고 헌금의 이러한 희생과 봉사의 교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것이 신약에 바뀐 예배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제사로 이렇게 예배로 돌아왔으면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해 준 성경적 예배, 성경과 교리문답을 회복하고 장로교가 2000년 동안 불러왔던 시편 찬송을 회복하고 성찬을 회복하고 장로 정치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기껏 타락해가지고 나와 함께 범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더니만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네. 예배를 회복하네. 기도를 회복하네. 이것들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예배를 회복하고 회개하니까 좋은 일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성도와 교회는 영적 싸움의 이 현장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두 가지 일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혼과 의식주의 물질적인 국가와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예기치 않게 사탄의 공격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옳거니 저들이 예배하려고 모였다고? 그러면 오히려 한꺼번에 적들을 이스라엘을 없애버릴 수 있겠구나 하고는 그 미스바 기도회 때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7절에 블레셋이 이를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더니만 왜 갑자기 없던 전쟁도 일어나 이러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오르면, 잠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이러한 경건의 습관들을 잘 회복했습니다. 이건 틀린 거에 맞는 거예요. 이건 옳은 겁니다. 이걸 회복하고 이 방향을 옳다고 판단했으면 잠깐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면 안 되고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잘 안 하다가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갑자기 집안에 일이 터지고 또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자꾸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을 포기하고 집안일을 보러 갈 겁니까? 회사를 갈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쪽이다라고 옳게 결정했으면 잠깐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제 도와주십니다. 사탄이 잠깐 공격했을지라도 사탄의 공격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9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빨리 또다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도망가라 그게 아니라 다시 또 제사 예배를 번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5대 제사, 구약에는 3대 절기 5대 제사를 철저히 지켜야만이 그게 성경적 예배인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의 종교개혁에 회복된 그런 예배 질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더 예배에 매달리는 겁니다. 더 주일 성수에 매달리는 거고 더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데에 전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은 군대도 제대로 정비도 안 돼 있습니다. 왜요? 왕이 없으니까. 평상시에 군대 조직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농사 짓다가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12지파에서 그 책정된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젊은 20대에서 50대 사람들은 군대로 징집이 돼가지고 농기구 내려놓고 무기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평상시에 이러한 전투 군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그냥 우박과 이러한 큰 우레가 발하니라.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라. 막 우르렁 쾅쾅쾅쾅 하고 막 갑자기 막 컴컴하게 어두워져서 보이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막 지들끼리 막 찔러 죽이고 막 왜요? 통솔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거예요. 이들이 뭐 나가서 전투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블레셋이 지들끼리 난리가 나고 결국 어지럽게 되어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로 가기만 하면
예기치 않는 이러한 놀라운 방식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섭리의 법칙 3가지, 보존, 협력, 통치, 필연적으로, 자원적으로, 우연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연한 방식으로 통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오늘날도 자연재해를 사용하십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전 세계에 포괄적 차별적 금지법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동성애를 옹호했던, 인류사적으로 법적으로 동성애를 이렇게 합법적으로 인정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퍼져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 스페인 독감으로 1억 이상이 죽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징계하시면 수천만, 수억씩 전염병,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연재해로 인간을 죽이시는 겁니다. 악을 벌하시는 것이에요. 자연을 사용하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교회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방향이 삐뚤어지면 도움을 못 받는 겁니다. 방향이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미스바와 센 사이에 많은 지역을, 블레셋이 차지했던 지역들을 많이 차지한 겁니다.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영토를 회복시켜 주셨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자기네들은 요만큼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한다. 신약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째째하게 2배, 3배가 아니에요. 최소 30배, 60배, 100배, 십계명에는 1000배까지 하나님이 그 자손을 복을 줄 것이다. 왜 이런 걸 못 믿습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8계명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의 금은보화가 다 하나님 것인데 왜 우리 성도들에게 안 채워주겠습니까? 그릇이 안 되는 거고 방향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라든가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잘못 구함이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구함이라, 그럼 하나님은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받는 거, 이거는 알미니안주의 기도 방법입니다. 전형적인 경건주의 방법이고, 우리 장로교회의 주기도문에 이러한 기도 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재정을 채우시는가? 성경 여기저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8계명. 합법적으로 노동을 해서 벌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그 합법적 부를 잘 투자를 통해서 또 확대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거기에는 구제하고 교회를 돕는 나눔의 또 이러한 봉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경제 원리와 관련해서 3가지가 나오잖아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2번째, 인색하지 말아라. 3번째,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봉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먹을 양식과 씨를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줄 겁니다. 이렇게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세부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최소한 세례받은 성도들은 11조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함께 섬겨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어떤 특별 헌금이라든가 이러한 선교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움을 요청하면 어떤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항상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시시때때로 막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본 11조 헌금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야 11조 헌금 교육이 있을 때나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성경 본문에 그런 본문이 나오면 언급하고 거의 헌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큰 재정이 이렇게 필요한다든가 이럴 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성도들에게 특별 헌금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뭐 1억씩 1,000만 원씩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보통 100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근데 10,000원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적 자립을 주실 거다라고 재정의 축복을 줄 거라고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오늘 조금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에 한 번 책정했고 26년 올해에 특별헌금을 처음 책정했습니다. 17일까지 때문에 아직 기간이 좀 남아서 안타까워서 우리 성도들한테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재정의 비결을. 피하지 마시고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정이 많으면 넉넉히 참여해도 괜찮죠. 그러나 재정이 부족하면 적게 참여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참여하는 거는 이게 내용이 달라집니다. 인색해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색해지지 말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9장, 8장, 9장에 이 중요한 재정 원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인색해요. 10,000원도 함께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재정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여러분에게 재정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전혀 관심을 안 쓰고 10,000원도 안 쓰는데 정작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면 하나님 도와주겠냔 말이에요. 안 도와주십니다. 너도 내 교회가 너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너도 안 도와줬잖아. 그 마태복음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도와줬다. 오른쪽에, 왼쪽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복을 받고 왼쪽에 있는 양들은 책망을 받잖아요. 어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먹이고 입혔습니까? 바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먹이고 입힌 것이 곧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영생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셨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도왔을 것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니까 너희들은 내 교회를 돕지 않은 거, 그게 바로 나를 돕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부적인 재정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 맨날 돈 달라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민망하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 성도들에게 이렇게 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에 이거는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섭리적 기회입니다. 이게 평상시는 11조 헌금의 기본 성도의 원리인 거고 특별 섭리로 하나님이 그 교회와 역사 속에 특별한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잖아요. 투자의 어떤 기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재정적 위기가 겪게 되는 것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재정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그 섭리의 흐름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기회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집을 사야 될 때 과감하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거 사야 될 때 못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때문에. SK 하이닉스 2만 원, 5만 원 할 때 사신 분 혹시 계세요? 저희 아이들 투자 가르칠 때에 한 3년 전, 4년 전에 엔비디아 같이 공부했습니다. 야, 엔비디아 좀 사보는 게 어떨까? 미국 우량주 주식 투자를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해봐라 라고 애들 경제교육 시키면서 그때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근데 못 샀어요. 샀다가 중간에 팔아버리고, 그때는 막 별로 안 올랐으니까. 이 기회라는 게 그렇게 오는 겁니다. 모르니까 놓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일반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적 경제 공부도, 하나님의 섭리에 펼쳐지는 경제의 흐름 공부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어떤 요청을 하면 10,000원, 20,000원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섭리의 기회로 알고 그 교회의 필요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도들을 통치해가는 하나님의 방식은 반드시 자원적으로, 협력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도덕적으로 악을 택하면 벌을 받고, 우리의 인격이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들의 의사, 인격, 의지, 성도들의 판단, 결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결정하면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는 겁니다. 그러나 잘 판단하면 그 결과를 여러분이 온전히 또 혜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교회적 기회가 왔을 때는 10,000원, 20,000원이라도 이렇게 참여하시는 겁니다.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나 돈 없어 모른 척하고, 그러면서 주중에 커피는 벌써 몇 잔, 서너 잔 먹으면 벌써 몇만 원입니다. 커피 한 잔에 5,000원, 6,000원씩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왜 인색하지 말라라고 하는지. 없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요구하신다. 고린도서 8장 비례의 원칙, 헌금 비례의 원칙. 이런 부분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그 경제의 훈련에 대한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타이밍과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경제 투자를 할 때 언제 사야지, 언제 팔아야지, 이런 거는 아주 도박적인 그러한 훈련이 됩니다. 위험합니다. 돈이 조금 벌리게 되면 돈 욕심이 작동하게 됩니다. 돈을 쓰고 싶은 소비의 욕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큰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이 큰 회장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는 그 영상들 보게 되면 돈에 대한 철학을 먼저 배우라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돈에 대한 세계관, 철학, 돈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돈에 대한 철학과 돈 앞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 됨됨이, 이런 걸 먼저 배우라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디다 투자해서 몇 프로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배우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라 돈이 뭔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돈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이런 걸 먼저 가르쳐요. 저도 한 수십 편 봤습니다. 동영상을. 1시간짜리 이런 것들. 저도 계속 경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월 달은 더더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경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섭리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무엘상과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가르쳐야지 뭐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돈에 대한 거 굉장히 민감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을 가난한 상태에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신목사를 30년 곁에서 지켜본 분, 또 20년 지켜본 분, 10년 지켜본 분, 또 최근에 한 3년, 1년 지켜본 분은 아실 겁니다. 신목사가 돈 하면서 성도들 돈 뺏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도들을 경제적 자립을, 경제적으로 풍요로움들을 만들어주려고 불철주야 연구하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인가 아실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떳떳하게 성도들한테 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깨끗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큰 부를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만들어 갈 것이고. 그러면 어버이날, 스승의 날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돈으로도 이렇게 또 섬겨주시기도 하고, 또 과일로도 이렇게 섬겨주시기도 하고, 또 꽃으로도 섬겨주시기도 하고, 그게 마음인 거예요. 그게 됨됨인 거예요.
인색함이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도 내가 이렇게 인색하면, 나를 평생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종교 지도자에게도 이렇게 인색하면 도대체 그 돈 갖고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돈에 대한 철학과 자세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돈에 대한 그릇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넉넉하고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돈 앞에서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이 큰 돈을 주려고 하는데 큰 돈을 줬을 때 이 사람이 막 로또 맞은 것처럼 막 난리를 치고 막 온 동네방네 막 금가락지 다이아몬드 휘두르고 막 돈 자랑하고 이러면 도둑 맞아요. 강도 맞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허세 때문에. 오히려 안 줘야 오래 사는 겁니다. 돈 자랑하다가 일찍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거만해지고 인색해지고 이러는지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돈에 대한 철학과 가치, 내가 이 돈을 갖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돈 앞에서 내가 인색해지는가, 구두쇠가 되는가, 아니면 정말 돈 앞에서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4장에 있는 것처럼 부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는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라라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일반 경제 철학에서도 돈에 대한 철학을 가르치듯이 성경도 고린도서에 돈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 돈이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그 섭리적 필요성에 대한 돈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함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묻는다라는 거예요. 스승의 날, 어버이날 1년에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데 목사님 식사 대접도 한 번 안 하고 10,000원짜리 과일도 한 번 이렇게 선물 대접도 안 하고 부모님한테도 안 하면 목사님한테도 안 하는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사들한테도 안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이 인색하구나. 밥도 한 번 안 사주는구나.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이러면 그 사람하고 안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투자라든가 좋은 기회라든가 이런 게 정보가 안 흘러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이 서로 도와줘야 결국 사업도 성장하는 건데, 소위 말해서 사람이 안 붙는 거예요. 사람이 안 붙는데 나 혼자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돈에 대한 자세와 철학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섭리적으로 특별 어떤 헌금이 책정이 되면 커피값 아껴서라도 10,000원이라도 괜찮아요. 소중합니다.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칭찬했습니까? 부자에 비해서는 작은 재정이지만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큰 재정이었단 말이에요. 돈의 액수를 하나님이 따진 게 아니라 그 돈의 비례관계의 가치를 따져준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 요만큼 했어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큰 재산이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헌금하는 자세와 태도를 쭉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과부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더 안 나와 있지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재정으로 큰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과부는 그 시대 사회의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수넴의 여인 사렙다 과부잖아요. 빚이 져가지고 돈을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 빵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와서 나 좀 나오 그러잖아요. 아니, 선지자도 체면이 있지,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밥을 어떻게 달라고 그럽니까? 선지자여, 이 양식이 오늘 우리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양식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종이 또 이렇게 전도하시다가 피곤해서 이렇게 양식을 구하시는데 저희가 성도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식사라도 하고 가십시오. 저희의 마지막 양식이지만. 이 구약의 그 2렙돈 한 과부처럼 구약의 이 사렙다 과부도 거의 비슷한 거죠. 똑같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저 같았으면 미안해가지고 제 주머니에 있는 돈 내놓고 오겠어요.
근데 선지자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철판을 깔고 꾸역꾸역 그 마지막 밥을 다 먹고 있어요. 의도가 있던 겁니다. 그렇죠? 그 가정에 돈에 대한 자세를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바로 하나님이 돈 안 줍니다. 훈련과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그게 통과가 된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된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섭리의 흐름을 역사서를 통해서 잘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돈이면 돈, 직장이면 직장, 또 국가면 국가, 또 여러분의 자녀 교육이면 자녀 교육, 결혼이면 결혼, 풍성한 예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걸 다 먹고 나서 빈병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는 기도해 주니까 그 시대의 최고급 이 기름이 차잖아요. 과거에는 돈이 많이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물물 교환으로, 그럴 때 기름이라든가 이건 아주 올리브유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돈 물가가 너무 올라갈 때는 돈값이 떨어지니까 오일, 포도주, 물건으로 이렇게 급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일은 성경에서 굉장히 귀한 약입니다. 뭐 가득 차는 거예요.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빌리다가 이제 더 못 빌리겠습니까? 빌리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왜 더 빌려와라. 빈병만 많이 갖다 놓으면 다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경제적 복을, 그 오일 팔아가지고 얼마든지 그 과부가 편안하게 산 거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왔는데 거기도 선지자가 그렇게 사역 갈 때마다 꼭 집을 마련해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근데 수넴 여인은 부자예요. 한 번은 엘리사는 가난한 사람 재정과 관련해서, 수넴 여인은 부자. 그럼 이 부자는 어떻게 할까요? 돈이 많으니까 돈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대접받은 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게하시한테 이 집에 좀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와라. 돈은 넉넉하니까, 엘리사 선생님, 선지자요, 이 집에 애가 없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았는데도 불임이어서 애가 없습니다. 그래?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안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축복해 주잖아요. 이게 섭리입니다. 이게. 이런 역사는 오늘날 성도들의 의식주 문제니까 동일하게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역과 인물은 틀릴다 할지라도 그 섭리의 경제적 원리, 자녀를 임신하고 기르고 또 우리의 이러한 사회적인 이런 모든 섭리적 방식은 똑같은 겁니다. 그건 우리 똑같이 필요하잖아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 등록하신 신자신 분들은 이게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자립을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주일 성수와 11조, 그 다음에는 특별헌금이 있을 때에 빠지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꼭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섬겨야 되는 중요한 때에 이렇게 1년에 몇 번 이렇게 섬겨야 되는 그러한 때에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식사 한 번이라도, 식사 한 번 대접해봐야 그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또 이렇게 스승의 날 뭐 꽃이라든가 이렇게 선물, 뭐 목회자가 그래도 뭐 100만 원짜리 선물 갖고 와라 뭐 이렇게 뭐 압박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 원짜리 이렇게 과일을 보내주셔서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댓글에 답변에 글에다가 아주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스승의 날 때도 또 어버이 날 때도 그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또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아직 잘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그 힌트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일부러라도 성도들이 대접하는 것을 일부러 먹는 겁니다. 왜? 먹어야 대접을 받는 거니까. 안 먹고 됐어 그러면 안 섬기게 된 거, 안 섬긴 거죠. 결국은 마음은 있지만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 처음에는 다 한다 그랬지만 나중에 욕심이 생기니까 반을 뚝 잘라가지고 안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끝까지 정말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엘리사는 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희생을 하고 경제적으로 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열매가 끝까지 열매 맺어져야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복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지금 주면 다 써버리니까 지금은 안 주시고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저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이 있어서 이렇게 강원도 산을 팔려고 할 때에 전국에서 땅값이 제일 없는 게 산값이 전라도 땅하고 강원도 땅이에요. 평당 100원, 200원 막 이럽니다. 10,000평이 있었는데 이쪽 근처에 경기도 근처에 10,000평이면 수십억 수백억이 되죠. 근데 강원도 땅 10,000평이면 100원씩 200원씩 해봐야 얼마입니까? 1,000만 원에 내놨는데도 10,000평짜리 땅을 안 사요. 산이 이렇게 너무 악산이어가지고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내놔도 사질 않는 거예요. 결혼 초에. 그래가지고 지하에서 단칸방에 방도 하나 못 얻고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놔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에 기업 도시 한다 그러면서 원주에다가 그 기업 도시 이렇게 발표를 해갖고 저희 고향이 횡성이거든요. 그 원주 가까우니까 막 그런 개발 붐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1,000만 원 내놔도 안 팔리던 땅이 그 1억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얼른 팔아가지고 강원도 땅 역사상 이만큼 오를 수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팔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개척 시작할 때 이렇게 개척 자금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안 팔릴 때는 하나님 이제 신혼 살림을 시작하는데 장인어른 보기도 민망하고 지하에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갖고 얼마나 창피한지 장인어른이 오시지도 않았어요. 사이가 지하 코코방 같은데 이런데 신혼을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속상하셔가지고 오시지도 않고 이랬다고요. 하나님 제발 좀 팔게 해달라고. 만약 그때 팔았으면은 그냥 처가에 한 통 내고 막 이러면서 다 썼을 것이에요. 꼭 필요할 때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때 사건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재정이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자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렇게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겁니다. 안 팔리면 내버려두세요. 억지로 헐값에 넘기지 마시고 내버려두세요. 하나님이 팔게 해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훨씬 더 좋은 가치로. 목회자도 그런 섭리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배웠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 원리를 또 그대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명심하셔요. 이렇게 해서 7장에 이렇게 때로는 바르게 하려고 했더니만 갑자기 그냥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래도 방향이 올바르면 견디고 참고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지고 자연재해를 사용하셔서도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거꾸로 자연을 이용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또 열매를 맺게 해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만큼만 생각한 겁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조금 길어졌어요. 에베네셀. 그래도 이번에 전쟁에서 요 정도는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감격해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이렇게까지 도우신다. 너희들은 요만큼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만큼 30배, 60배, 100배의 땅을 넓혀주셔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으니 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그 고린도 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요만큼 헌금했을지라도 적게 헌금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갚으시고 또 더 많이 한 분들에게는 또 그만큼의 또 희생을 치렀으니까 더 많이 갚으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갚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10대 재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해봐야 10만 원대, 100만 원대, 조금 많이 하면 1000만 원대 정도 헌금하는 거예요. 재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어야 10억, 100억 이 정도도 막 이렇게 억 단위 되는 금액을 막 헌금하는 이런 모습이지. 대부분의 서민들은 솔직히 말해서 큰 재정을 많이 헌금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크게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린 요만큼밖에 못 했는데 에베네셀, 우리 히브리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에베네셀, 우리는 요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이만큼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8장을 넘어가 봅니다. 1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역시 엘리의 제사장처럼 사무엘의 이 아들들도 참 제대로 아버지만큼 이렇게 준비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사무엘처럼 이렇게 훌륭한 종교 지도자의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엉망일 수 있는가. 물론 사무엘의 잘못을 우리가 따지자라면 잘못일 수도 있죠. 아버지인데 자녀를 제대로 신앙교육을 했어야만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무엘의 물론 실수도 있지만 또 사무엘이 또 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전체가 악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 목회자의 자녀들이 타락하고 신앙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또 이제 이런 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엘리만큼 그렇게 책망받진 않아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온전히 다 사무엘 책임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아이들도 책망받지만 엘리도 엄청나게 책망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도 징계받아 죽잖아요. 그렇지만 이 8장에서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무엘의 일부 책임은 있지만 그 자녀들의 죄에 대한 책임이 또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보편적 타락에 대한 이제 이런 면들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제 그 5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 이게 핑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왕이 아직은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서 그렇게 통치하시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농기구 내려놓고 무기를 들어도 자연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해주시는 이런 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훈련이 더 필요한 것이지 국가정치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언젠가는 세워줄 거지만 아직은 신앙훈련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아니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막 화를 내면서 이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다. 너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가를 세우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얼마나 그럴듯해요. 성도들의 기도가 내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내 욕심이 아닌 것 같아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국가가 잘 안정되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잖아요. 백성들의 요구가. 그래서 사무엘서를 잘 섭리 안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는 굉장히 제3자가 보면 건강한 요구였는데 신앙적 관점에서 섭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직 때가 이른 겁니다. 자기들의 욕심이 반영된 기도였던 거예요. 겉으로는 잘 포장됐지만 속마음은 하나님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왕이 군대를 촥 해가지고 자기네들을 지켜주는 게 그게 더 훨씬 안전하다고 느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늘 불안했던 겁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보이는 왕의 군사력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반영된 요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불안하게 여긴 불신앙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화를 내면서 안 된다라고 말렸던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이 요청한 것들을 들으라. 그들이 사무엘을 무시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림이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허락은 굉장히 이상하죠? 악한 요구인데 들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요구인데 들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이 요구는 잘못된 비성경적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 뭐겠습니까? 허용적 작정. 이제 읽혀지죠. 이제 이런 표현들은 분명히 이게 비성경적인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요. 이건 하나님이 좋아서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악을 택하려면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악을 택하면 벌을 받고 선을 택하면 상을 주시는 겁니다. 악을 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지 아니하시고 그래 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 이런 느낌이지. 하나님이 기뻐서 좋아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허락해줘라. 이런 게 아닙니다. 허용적 작정인 거예요. 악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그 악을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하시려고 하고 그 악을 요구했던 그 백성들은 징계를 받게 하는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무엘에게 허락해 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제도를 가르쳐주고 만약 너희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한다라면 세금을 내야 되고 아들들은 군대에 가야 되고 너희들의 딸들은 왕실에 가서 봉사 종로로 태야 되고 이래도 왕을 요구할래? 그 불편함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엄청난 많은 희생을 해야 된다. 그래도 요구할래? 하나님은 한 번 더 브레이크를 준 겁니다. 왕제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왕제도가 얼마나 너희들의 삶을 빼앗게 될지 조심하라고 한 번 더 목회자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해 준 거예요. 그래도 백성들은 듣지 않고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말 안 듣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비성경적인 선택을 목회자가 파악했고 그래서 그걸 버리라고 그걸 붙잡고 그걸 선택하면 경제적으로 또 인생에 있어서 큰 위험이 다가온다라고 경고해주고 설교해주고 신방 가서 개인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도 꾸역꾸역 안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온전히 그 고통 본인이 다 감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그때 목사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손실 보고 시간적으로 엄청난 또 에너지적으로 고통을 받고 나서 뒤늦게 깨닫고 그때의 목회자의 권면이 섭리적 권면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사무엘도 말리는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근데도 말 안 듣고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9장으로 넘어갑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이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리고 이제 키도 크고 어깨 위에 더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어떤 사람이에요? 12지파의 막내예요. 그러니까 매일 서열에 있어서 제일 이렇게 지위가 낮아져요. 에브라임이라든가 뭐 르우벤이라든가 레이라든가 유다라든가 주로 이런 지파들이 떵떵거리고 리더십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첫째 왕이 되는데 제일 막내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11지파가 속이 편하겠어요? 형제들 간에 알력이 생기면서 이제 뒤쪽에 보게 되면 사울왕에 대해서 막 시비 걸고 막 좋지 않게 또 막 이렇게 대하는 또 이런 태도들이 갈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첫 번째 왕을 사울왕 제일 막내를 선택했겠습니까? 제일 부족한 자에게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가장 큰 은혜를 준 겁니다. 너가 첫째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 레이 지파도 아니고 제일 인구가 많은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너는 제일 보잘것없는 어떤 명예와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제일 막내 지파에 이 낮아진 형편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뒷얘기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줬는데도 나중에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왕인 것처럼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이게 이제 항상 성도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신앙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먼저 키워야 되는 거고, 세상에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면 돈을 버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돈에 대한 철학과 자세, 됨됨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다 나옵니다. 거의 99% 나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다 돼가고 목회를 한 30년 해보니까요, 성도를 조금만 대해보고 성도의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돈을 쓰는 씀씀이, 이거를 보면은요, 아, 이 사람이 앞으로 훌륭한 게 쓰임 받겠구나, 아, 이 사람 참 그릇이 작다, 이런 게 훤히 다 읽힙니다. 세상의 이 훌륭한 지도자들은 얼마나 또 그게 다 보이겠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철학을 세상의 이러한 큰 부자들은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돈 가는데 마음 간다고.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부부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연인이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연인에게 밥 한 번 안 사요. 절대 결혼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거. 사랑하게 되면 돈을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 문화에서도 식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식구가 밥을 같이, 입구자를 쓰는 거잖아요. 밥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밥은 자기 목숨줄입니다. 아무한테나 안 주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라고 그러는 겁니다. 뭔가 자기의 생명줄인 이 양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돈 안 쓰겠습니까? 돈 쓰죠? 그건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돈 가는데 마음 간다는 거예요. 마음 가는데 돈 가는 거고, 커피 한 잔 안 사고 밥 한 번 안 사고 선물 한 번 안 하면 마음이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존중합니다, 당신하고 내가 같이 있고 싶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사탕 발림해도요, 삶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씀씀이와 됨됨이를, 인격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큰 부를 읽을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따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안 되고 돈이 사람을 쫓아온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경제 속담에. 왜? 좋은 사람들이 옆에 붙어서 좋은 투자의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자꾸 붙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건 중요한 신앙적 원칙, 또 경제적 원칙, 이런 걸 잘 터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서울에서 최소한 내 집 하나,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이 최소한 현금 자산이 10억 정도 있으면,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자립된 생활은 해요. 서울에서 중위권 정도의, 중산층 정도의 위치는 선단 말이에요. 서민들은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요? 가난이 대물림됩니다. 이 경제 패턴이 우리 사회도 자꾸만 이렇게 이제 서구 사회처럼 변해져 가면서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집니다. 옛날에는 변호사가 되면, 의사가 되면 그래도 큰 부를 일구는데, 이제는 서울대생의 70% 80%가 연봉 1억 이상인 그 가구조사가 나오더라고요. 연봉 1억 이상인 집안 아이들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로스쿨 다 들어가야 되고, 전부 다 학원 해가지고 의과대 들어가지.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간 애들 조사해 보니까 다 중상류층 애들이에요. 옛날만큼 진짜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애들 0.1%도 안 됩니다. 1%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해지는, 부모가 집이 없으면 자식도 집이 없는, 이런 무서운 시대가 앞으로 더 벌어집니다. 이게. 그걸 반드시 부모 때에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 때는 더 좀 올라가고, 또 그 손주 때는 더 이렇게 올라가서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생존이니까 안정시키고, 또 교회도 좀 멋있게 좀 섬기고,
이런 좀 인생을 한평생 사는 인생인데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남한테 손 빌리고 교회에도 또 신자로서 섬기지도 못하는 이런 한평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제 사울 왕에서 보게 되면 그게 더 현격하게 드러나요. 이렇게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돈 한 푼 없던 사람이에요. 주변에 좋은 사람 하나도 없고 귀족도 아니었어요. 제일 막내 지파, 제일 볼품없는 집안 사람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냥 키만 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절에 사울이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원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자, 하나님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왕이 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섭리의 과정 속에서 이 제일 보잘것없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어져 가는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여가시는가, 단계별로 그를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잘 섭리의 흐름을 보세요. 이게 오늘날도 우리 지난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 높은 자, 떵떵거리는 자들 한순간에 낮춰버리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비록 가난하고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의 됨됨이와 마음과 믿음의 그릇이 크면 단계별로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만들어서 크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역사를 베푸십니다. 집에 멀쩡히 있던 암나기들이 집을 나간 겁니다. 가축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첫 번째 퍼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니 왜 이 멀쩡히 있던 암나기가 이게 정신이 나갔나? 뛰쳐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뛰쳐나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사울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암나기 찾으러 온 팔방을 돌아다닙니다.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5절에 그들이 숲땅에 이름에 여기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무엘이 있는 데까지 온 겁니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참 좋은 종을 둔 겁니다. 종이 그러지 말고 여기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가 한번 도움을 요청해 봅시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7절에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없다. 예물이 없다. 돈 가진 게 없는데 선지자에게 가면 이렇게 예물을 갖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니까 종이 여기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가지고 가면 선지자가 도와줄 겁니다. 이 장면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 밥 뺏어 먹을 거 장면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가 돈을 너무 밝히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전에 특별헌금 같이 좀 참여해달라고 얘기한 게 참 힘든 얘기지만 여러분 돈 뺏으려고 돈 달라고 하는 구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게 재정의 이 소중한 훈련과 가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에게 예물을 갖고 간다라는 거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바친다든가 선지자들이 돈 안 주면 나 예언 안 해줘 이런 돈 밝히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제사의 비용인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물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이런 예배의 자세에 대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땐 반드시 예물을 제사를 준비해서 제사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은 평상시보다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돈이 너무 없으니까 이거라도 될까? 그렇지만 성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게 성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우리가 돈이 없는 형편을 아실 겁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적어도 이 정도 제산물은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은 4분의 1 일반적 돈에 거기에 또 4분의 1 요 정도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형편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그래도 재물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귀하게 받아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맞는 말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인색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자, 12절에 보세요. 이런 이제 구절과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9절이죠. 9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예. 이제 그 지역 성에 가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붙잡고 혹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 드리러 혹시 왔습니까? 아니 뭐 핸드폰이 있어요. 전화가 있습니까? 우연히 서로 마주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해주시는가 보세요. 이것도 섭리의 역사인 겁니다. 그 지역에 갔는데 사무엘은 계속 이렇게 순회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울이 지금 있는 이때에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지나가는 분이 깜짝 놀라면서 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습니다. 얼마 전에 가셨습니다. 마침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 제사 드릴 겁니다.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 백성이 먹지 아니합니다.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니라. 보여요?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 찾으셨어요? 어떤 단어예요? 오늘, 즉시, 곧 이 시간에 대한 단어, 부사를 역부로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15절에도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으라.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사무엘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때에 이런 단어. 그래서 사무엘을 보고 기름을 붓는 과정이 나올 때 17절에도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사울은 못 알아봤어요. 혹시 여기 선견자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나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얼마나 신앙에 관심이 없었던지 아니 미스바에서 그 엄청난 예배 회복을 하고 기도해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쯤 가지도 않은 것 같아요. 갔었으면 못 알아볼 수가 없죠. 사무엘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시고 사무엘과 만나도록 그 하나님이 타이밍 한 1분 1초까지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투자할 때 1분 1초가 어긋나면 훅 날아가요. 그렇죠? 주식이나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시죠? 1초 때문에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1초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충분히 경제적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주로 부를 얻고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돈 앞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돈 앞에서 인색하거나 악해지지 않는 그런 믿음과 됨됨이를 잘 갖춰놓게 되면 평상적 그런 안정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급하게 막 이렇게 서둘러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지 않게 되고 꼭 급하면 탈이 나는 겁니다. 뭔가 막 서두르면 꼭 실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하나님이 때를 잘 만들어서 1분 1초라도 우리에게 실수가 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주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타이밍만 어긋났으면 야 없나 보다 가자 그냥 집에 이렇게 되면 또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자 결국 기름을 부어서 큰 축복을 이제 받습니다. 자 그리고는 22절에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와라. 이러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자, 10장. 이때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춰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실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위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기름을 부어주고, 자, 1차 왕의 기름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방향이 오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러분 확신이 들고, 또 목회자와 상담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확신이 들었으면 꿋꿋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1차에서 뭔가 확 열매가 안 나타났다 할지라도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1차 때는 단둘이서 사무엘이 왕으로 세워주는 그 행사만 한 겁니다. 아무도 주변에 인정해주는 사람 없이 그저 그 30명 정도만이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에 사울에게 혹시라도 불안해할까봐 너를 하나님이 택하여 왕으로 세웠다라는 걸 명심하라. 때가 되면 반드시 너를 왕으로 세울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잘 다스려라 라고 권면을 해준 겁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울을 이렇게 높여주신 것이, 그리고는 돌아가는 사울이 불안해할까 봐 3번의 특별한 기적을 주셔서 사울을 안심시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만나는데 일면식도 없어요. 근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사울을 알아보고 어이 사울 아닙니까? 너네가 저기 암나기 찾죠? 그거 여기 있습니다. 암나기를 찾아준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사울의 눈엔 안 보이던 암나기가 느닷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찾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죠. 그 암나기를 찾으러 사무엘을 만나러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잠시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퍼즐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적 관점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바라보는 훈련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있어서 경제적 자립을 하고 큰 투자와 부를 얻으려면 경제적 철학과 가치, 또 투자의 원칙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큰 그릇으로 성장하려면 이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를 볼 수 있는 섭리적 안목, 섭리적 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성공 못해요. 거꾸로 갑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거꾸로 다녀요. 고난이 찾아오면 금방 마음이 상해가지고 신앙생활도 흐트러지고 섬김과 봉사도 중단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니까, 힘드니까. 우리 지난 출애굽기 봤죠? 배고픔이 찾아오면 누구든지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는 무시무시한 힘이고 유혹입니다. 자식이 배를 골아봐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는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이 타락하고 불신앙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섭리적인 안목. 잠시의 이 어려움이 결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큰 그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첫 번째 퍼즐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 자매 그렇게 멀쩡히 집에서 나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세상에 인대가 그렇게 거의 다 끊어질 정도로 6주 7주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또 좀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더 탄탄하게 좀 이렇게 저축을 해나가려고 차도 팔고 정리하고 저축에 더 힘을 쏟으려고 차 판지 한 2주인가 2주 됐는데 다리가 기부스를 하고 나타났어요. 교회. 여러분이 볼 때 어떻습니까? 아니 차 팔지 말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지. 차 괜히 팔았나? 아니죠. 차를 파는 거는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굳이 차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면
차에 들어가는 돈 아껴서 더 저축하고 그 돈을 투자에 또 돌리고 이래야 되는 게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가 그렇게 다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거를 고통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또 다른 섭리의 기회로 뭔가를 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섭리교리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두 가지 외우라 그랬죠? 아주 귀에 딱지가 못에 딱지가 박히도록 아주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가장 좋은 목적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사울의 집안에 갑자기 그 소중한 암나귀가 없어졌으니 재산상으로 얼마나 큰 손해가 났습니까? 근데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린 못 보지만 여러분의 이 다리가 부러지고 아프고 우린 여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기까지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망이 안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사울을 위로하면서 암나귀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는 3절에 세 사람을 만나니 너에게 떡 3덩어리를 줄 거고 먹을 걸 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앞부분에서 보니까 돈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갈 양식도 또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거 서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던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갑자기 너에게 먹을 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하면서 인색하게 돈만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 헌금 활동까지 다 아끼고 교회를 섬겨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될 그런 특별 헌금까지 다 아끼고 목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할 것까지 다 아끼고 그래가지고 투자해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돌아가는데 여비로 써라. 배골지 말고 먹고 든든히 돌아가라라고 양식을 충분히 마련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람이 붙는 거예요. 돈이 붙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와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고 사업의 파트너가 되고 이런 겁니다. 거꾸로 가면 도와주겠다고 엄청나게 사탕 발림 해놓고 여러분 사기쳐갖고 뒤통수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기 몇 번 당해봤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올바르게 가지 않으면. 그렇지만 올바르게 가니까 전혀 모르던 사람이 와가지고 돈보따리를 들고 와가지고 도와주겠다라고 나랑 같이 사업하자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무리가 5절에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6절에 예언을 하게 되는 그리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고 이 큰 은혜를 너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그러니 너는 앞으로 왕으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어디로 부르겠어요? 전쟁으로 부를 거죠. 왕이니까. 그러면 그때 겁내지 말고 나 군사도 없어요. 나 군대 훈련도 안 받았어요. 이러면서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 명심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목숨을 걸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너를 왕으로 세워줄 거라는 겁니다. 이게 10장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뒤로 조금 더 넘어가셔서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거늘 너희가 너희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에 1000명씩 여호와 앞에서 나오라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한 겁니다. 그래도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허용적 작정의 방식으로. 자, 그리고는 이제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제 2차
사울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000명씩 나오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없어요, 주변에. 22절을 읽어봅니다. 22절, 10장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울이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었는지 나서기 싫어하고 겁쟁이고 이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지도자를 뽑는다고 그러니까 아니 좀 전에 10장 앞부분에서 3번이나 기적을 보여주면서 너는 장차 앞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그러한 큰 계획이 있으니까 때가 되면 분명히 순종하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뽑는데 무서워가지고 안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사울의 겸손함도 있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이 베냐민 지파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자기는 자격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뭉쳐서 저 뒤에 짐 뒤에 숨은 겁니다. 이랬던 사울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는 기고만장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무엘도 죽이려고 하고 세상에 자기를 왕 세워준 사무엘을 죽이려고 하는, 잘 될 때는 목사님 존경한다라고 하지만 성도를 책망하면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교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이렇게 겸손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크게 쓰시잖아요. 교만하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 사울은 구약의 역사에 참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한 그 육신적인 그런 부귀영화와 아주 밑바닥까지 나중엔 자살해서 죽잖아요. 참 이런 비참한 인생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화려한 영광과 가장 비참한 것을 모두 다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떨 때 성공했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런데 어떨 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밑바닥으로 하나님이 내던져버리는 이런 섭리의 위대한 법칙은 오늘날도 작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신중하게 배워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참으로 낮아지고 겸손했던 그러한 또 부족함을 알았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리고 제도, 국가 제도를 잘 가르치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26절을 읽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두 번째 공식적으로 왕을 세웠는데도 11지파가 불편한 거죠. 제일 막내 가문에서 왕이 됐으니 더 권세가 있는 지파들에서는 왕을 안 세워주고 다른 것도 아니고 왕의 가문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시비를 걸고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왕은 세웠는데 백성들이 따라붙질 않는 거예요. 아직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3차로 한 번 더 만들어줘야 돼요. 11장에 이제 암몬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에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사울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제서요, 와 진짜 우리 왕이다, 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전폭적으로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울의 왕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2차까지도 힘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왜 잠잠했겠어요? 뭐 징계하거나 야단치거나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아직은.
이렇게 사울을 하나님이 왕을 세워가는 이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이런 장면까지 일부러 성경이 소개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암나기를 잃어버린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까지 사울의 인생에서 발생되는 이런 것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셔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상하지 않도록 머리털 신앙, 섭리신앙이라고 그랬죠? 사드락 아벳느고 불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온전히 보존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배우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셔야 한평생을 멋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